동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재밌는 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건빵 아시죠? 건빵이 왜 건빵이 되죠? 또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호두과자? 우리 경부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 호두과자 꼭 사 먹잖아요. 이게 호두과자예요? 호두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호두빵일 것 같은데, 그리고 건빵은 건빵 아니잖아요. 이거 빵 아니잖아요. 건과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건빵은 빵이라고 부르고 호두과자는 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건빵을 건빵이라고 부를까요? 왜 호두과자를 호두과자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기준 때문이에요. 한국이 정한 기준 때문인데, 여기서 볼 때는 조금 낯설죠. 여기서 볼 때는 여기는 이제 빵 문화니까 서양 문화로 볼 때는 그 기준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겠습니다만, 한국은 이렇게 식품을 분류한대요. 밥처럼 반찬이 있어야 먹는 것은 빵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뭐 베이글이라든가 식빵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뭐 잼을 발라야 되고 그 안에 뭔가 넣어서 먹어야 되고 뭘 발라 먹어야 되면 그게 빵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거는 다 과자가 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국 식품 또 한국 그 빵 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괜히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한국 기준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느낌으로는 아닐 것 같지만, 네, 음식 이름도 기준을 따라서 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어디 가면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잘 몰라요. 그냥 아무리 봐도 목사처럼 안 생겼거든요. 근데 목사처럼 안 생겼어도 목사인 사람이 있고요. 탁 보면 목사님인데 목소리도 주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하는 말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생긴 모양새나 말하는 폼새로는 목사냐 크리스천이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다 교회인가요? 교회라고 하면 다 참된 교회인 겁니까? 교회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기준을 믿는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도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교회의 제1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은 성도가 되기 어려워요.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제1원리가 성경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 사람들의 친교단체,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아니면 기독교라고 부르는 종교 집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을 지금도 성경학자들, 또 신학자들, 목사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공부할 문서가 있어요. 381년에 고대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조를 만드는데 그 신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불리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통일된 신학적 원리를 설명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좋아하고 저희 부흥회 강사로도 모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설교를 읽다 보면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를 자주 인용을 하세요. 그 가운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 회의의 결론 가운데 교회를 넷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교회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자,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빨리 부흥하는 교회, 늦게 부흥하는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 헌금이 적은 교회, 시골 교회, 도시 교회, 이거는 교회의 속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속성을 지녀야 돼요. 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적 갈등, 교단의 차이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속성인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리 말해서 교회의 통일성, 통일된 교회, 하나된 교회, 한마음이 된 교회, 하나의 신앙에서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이 점에서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대명령입니다. 힘써 지키라. 명령이고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 간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하나를 강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7가지가 교회의 베이직이에요. 교회 일치의 근거예요. 왜 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좀 축약해서 핵심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4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가 뭐죠? 7가지. 우리 교인이라면 7가지를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교회 멤버가 되고 내가 교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7가지에 동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없고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은 여러분은 교인은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기에는 극히 어려워요. 자, 7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달리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 왜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믿으세요? 성령님 믿고 다른 영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도 믿고 귀신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도 믿고 죽은 자의 영도 믿으세요? 성령도 믿으시면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한 분 성령을 섬겨요.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우리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세주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음, 성경적 믿음을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믿는 것을 말해요. 세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이 구절을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윤리적인 걸 언급하지 않아요. 정치적 입장을 언급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좀 길게 나가면 교회가 하나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면 서약하는 것으로도 설명하지 않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맹세하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커미트먼트,
아니면 어떠한 어그리먼트에 사인한다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소망, 믿음, 세례. 그리고 여기 하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찬, 이 5가지가 교회 일치의 근거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하나됨은 획일화와 다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모두 똑같은 거에 자기의 기호를 맞추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어느 구조를 살펴봐도 어떤 하나의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에게 모두 굴복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양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양해야 일치할 수 있다. 서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일치할 수 있고 교회들이 일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 4장 7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주어졌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각 사람에게, 교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주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어느 슈퍼스타에게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분량이라고 했으니까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5가지 중요한 직분이 나와요. 사도로부터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나와요. 근데 그 직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나?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까?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실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을 세워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도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예정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권 속에서 각자가 직분이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도록 명령하셨고 그 7가지 표준, 더 줄여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소망, 믿음, 세례, 그리고 고린도전서까지 포함해서 성찬까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또 다양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다양한 직분과 사람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요. 내 야망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 목사를 세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모아서 내린 결정,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려 함이라 했어요. 자, 이것은 15절,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의 조합을 매우 유념하셔야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그래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으시니까 좀 쉬운 말로 오늘은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 신학 얘기하시면 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먹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 기관은 누구예요? 당연히 뭐 손, 입, 그리고 혀, 목, 위, 장이죠. 근데 그 유익은 어디에 끼쳐요? 몸 전체에 끼쳐요. 몸 전체. 위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순간 몸 전체의 각 지체가 살아나요. 그러니 어느 한 행동, 어느 한 직분, 어느 한 직분자의 행동의 결과는 누구에게 미쳐요?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서로 통일 하나,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모든 흩어진 직분, 모든 세워진 직분자,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이 하나의 목표로 믿고 또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세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7가지 표준, 삼위일체 하나님, 소망, 믿음, 세례, 성찬 이르기까지 7가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5가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유념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탐구. 사회적인 합의, 내적인 회의, 아니면 내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뭐가 진리인지 탐구하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죠.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그 이후에 리차드 웩스터나 또 존 웨슬리가 자주 말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본질이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추측이나 예상이나 합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합의로 돼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합의를 이끌어서 그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둘째, 처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연약함과 거짓을 구분해내야 돼요. 자, 처음에는 뭘 말씀드렸죠? 뭘 구분해내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돼요. 둘째로는 연약함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 연약함을 말해요. 신학적 지식의 연약함을 말해요. 성경 지식의 연약함을 말해요. 몰라서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믿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반면에 거짓은 구분해내야 돼요. 성도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아니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성경의 기독교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덜 믿고 부족하게 믿고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다른 것을 믿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것을 조금씩 퍼뜨리려고 하는 노력은 구분해 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과 일치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7가지 표준이 다르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 된 교회예요.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고 그저 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거예요. 교제하기 어려운 성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분만 만나면 머리 아프고 그분만 만나면 왠지 싸울 것 같고 그냥 화가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생각하세요. 연약해서 그런 건지, 연약해서 그런 건지, 교리적인 연약함, 심리적인 연약함, 상황적인 연약함, 아니면 지식에 있어서의 연약함이라면 품어주세요. 반면에 거짓된 것이라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은 1시간이면 1시간, 뭐 짧으면 한 10분.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더니 드라이브-인 through 웨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어플라이를 합니다. 우리 결혼해요. 그래도 코너를 딱 돌잖아요. 그럼 주례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코너를 돌면 증서가 나와요. 짧으면 7분 걸려요. 우와,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속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분짜리 웨딩이든 70분짜리 웨딩이든 결혼의 효력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고 모든 게 다 편해요? 아니잖아요. 힘써 양보하고 참고 또 참아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결혼 생활을 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부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뭐 자랑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초교파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1970년대 교단 분열과 연관이 있어요. 워낙 한국에서 교단 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캐나다와 미국에 있어서도 교단들이 계속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너는 뭐 장로교인이야, 너는 감리교인이야, 너는 뭐 신앙이 이래, 뭐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그 교파, 교단별로 분리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오타와는 그러지 말자. 오타와에 있는 교인들은 서로 우리 펠로우십으로, 크리스천 펠로우십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좀 다른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좀 반성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제 반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성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교단이 없고 또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분열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껴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건 뭐예요?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공헌은 뭡니까? 43년 동안 나누어지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재정이 없어서 목사 사례비조차 줄 수 없는 교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교인들이 다투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뭘 했어요? 힘들어하는 교단,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과 기도를 나누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치를 향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주간 열심히 한번 기도해 주세요. 첫째,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과 참 소망을 품고 순복하도록, 그리고 오직 한 몸을 세워가고자 노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공헌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각각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몸 되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